님을 만날 기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모두 인생의 끝날이 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끝날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지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인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능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에는 오직 천국이 있는 사람과 천국이 없는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마지막 날에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합니다. 만약에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는 천국이 없다, 그것처럼 비극적인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국의 가족들에게 예수 안에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복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그의 인생이 진정으로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소유했어도 천국이 없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오늘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즉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받는다고 다 예수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여자 성도님이 신방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여자 성도님이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저희 전세가 8천만 원 전세인데 그때가 20년이 넘었으니까 그 당시 8천만 원 전세면은요, 꽤 괜찮은 집입니다. 8천만 원 전세를 빼서 남들 다 잘한다고 하는 증권에 투자했습니다. 며칠 만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면서 통곡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작은 트럭을 운전하는 남편이 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냈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어떡합니까? 하면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습니까? 왜 이런 시험이 나한테 있을까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 성도님의 그 시험은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으로 인한 낭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가 재정이 좀 된다고 해서 그린벨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도원을 지었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서 기도원을 거의 다 지어가는데 시 당국에서 적발을 하고 그린벨트에다가
신축 건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위법입니다. 그래서 철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 내려진 날 앞에 두고 전 교인이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철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교인들이 말했던 고난과 핍박이 과연 의를 위한 핍박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욕심과 불법 위에 천국은 오지 않습니다. 세상법으로 잘못된 것은 세상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 믿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인들은 식인종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할 때 인도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먹어라.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는 와, 사람의 피를 마셔? 사람의 살을 먹어? 예수쟁이들 이거 완전히 식인종 아니야? 이런 오해가 실제로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 파괴범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나 자매를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 그가 진정으로 나의 형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미는 정말로 형제 자매를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뜻도 모르고 단지 전에 듣고서 야, 교회 다니는 것들 정말 안 되겠네. 가정 파괴범이네. 이래가지고 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적단체라 그랬어요. 반역단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로마 황제는 가이사라 그래가지고 신처럼 대접받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만 하게 되면은 1년 내내 얼마든지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예배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다 하는 이 한마디만 하면은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집을 사고 집을 팔고 땅을 사고 농사 짓고 이런 경제 활동을 마음껏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 한마디 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가이사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예수가 부활함으로 예수와 함께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이사가 주님이라는 말을 입에 발린 말이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이 핍박을 합니다.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이구나. 가이사에게 저항하는 자들이구나. 너희가 이적단체다. 너희는 불손단체다 하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가해가지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음식을 시장에서 사 먹지를 못해요. 양식을 살 수가 없어요. 집을 편안하게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굴을 파살 도망다니고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고난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요즘 교회가 코로나 확진자의 온상이라고 비난받고 한편으로는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 교인들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저 욕 좀 먹고 손가락질 받는 것 그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시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면은요, 코로나와 교회는요 너무나 찰떡궁합이에요. 기가 막혀요. 코로나는 밀집된 공간에서 서로 밥을 먹고 대화하면서 아주 확 퍼지게 되는데, 교회가 딱 그거 아닙니까? 밀집된 공간에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커피 마시고 하하하고 크게 웃으면서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코로나가 퍼지기에 가장 좋은 집단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코로나의 천국이에요. 반대로 코로나는 교회의 지옥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관관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렸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싫은 소리하고 미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로마 황제 때문에 핍박받지는 않지만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당에서 예배드리고 만나골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이 코로나 세월을, 이 코로나의 핍박과 이 고난의 현실을 믿음으로 예배로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요, 내가 버려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이른 아침에 늦잠 자는 거, 이거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시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 아침에 늦잠을 푹 주무시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달콤한 잠이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찍 일어나서 추운데 옷 입고 차 몰고 혹은 걸어서 버스 지하철 타고 예배당 오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날 하루 종일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걸 다 포기하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주일날 가정 행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가 친척이라도 주일날 결혼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다 보면은 그런 가정 행사에 정말 꼭 가야 할 때는 가지만 또 웬만하면 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척들한테 아이고 예수쟁이들 식구도 몰라보고 가족도 몰라보고 친척도 몰라본다 이래가면서 좀 싫은 소리도 듣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 예배를 위해서 친척들과의 그런 관계도 조금 포기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제가 보니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닌 줄 아는 사람이 그런 걸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오히려 앞에서는 욕할지 모르지만 뒤에서 믿기는 제대로 믿네, 확실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네 이러면서 오히려 인정을 하더란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인정과 세상의 인정과 친척의 인정으로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늘 소망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예수님 믿다 보면은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크리스찬을 별로 이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가 비난받고 욕먹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욕먹으면서도 방역을 이행하는 것은 교회가 겁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방역을 행하면서 20%만 교회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이 아픔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복되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주님을 직접 만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를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여러분께서 유튜브로 또 함께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운 신상에다가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다가 집어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정말 멋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으로 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풀무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풀무불이 어떤 불인지 아시죠?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왕이 진노해가지고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올렸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세 사람을 잡은 다니엘의 바벨론의 군사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불에 집어넣었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분명히 들어가기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 움직입니까? 4사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난 가운데 믿고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한 믿음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세 친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은 그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고난의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체도 우리에게 고난이고, 때로는 자식 문제도 고난이고, 금전 문제도 고난이고, 사업의 문제도 고난이고, 진학의 문제도 고난이고, 친척 간의 문제도 고난이고,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다 고난의 제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너무 뜨겁고 그것에 내가 깔릴 것 같고 그것에 내가 쓰러질 것 같더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뜨거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은 주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다 같이 고난은 주님을 만나는 기회다. 어떠한 고난의 종류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우리 성도들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만이 여기서 그래도 가까운 나라예요. 그 대만은 따뜻한 나라예요. 추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소식 들으셨죠? 대만에서 수십 명이 얼어 죽었대요. 그 온도가 자그마치 영상 10도. 우리 오늘 영하 3도인데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대만 사람들은 영하가 아니라 영상 10도인데도 수십 명이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추위에 단련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강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못 살고 가난했던 나라를 이렇게 2020년 이 즈음에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존경받는 나라, 부러움받는 나라로 만드셨거든요. 다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잘 모르고 세계사를 잘 모르지만 가만 살펴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정말로 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100여 년 전에는 일제시대에 그 많은 고난을 이겨냈잖아요. 해방 후에는 북한 공산당 때문에 또 6.25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도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날씨는 어떻습니까? 여름 되면은 푹푹 찌는 여름에 그 뜨거운 더위, 장마, 그리고 지겹게 다가오는 태풍, 날려버리고 부숴버리는, 쓸어버리는 그 무시무시한 태풍을 우리가 1년에 몇 차례를 넘기잖아요. 그리고 겨울은 좀 춥습니까? 정말로 춥습니다.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는 그 엄청난 추위, 이런 것을 다 이겨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적응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인구는 중국이 제일 많지만 전 세계에서 모든 지구상에 가장 넓게 퍼져 있는 민족 백성은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구상 곳곳에 들어가는 곳마다 성경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훈련시키시고 복 주셔서 잘 살게 하고 존경받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던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하고 복된 사명 감당하고 있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 옆에는 노란 국화가 피어 있습니다. 벌써 한 달째 11월 달 내내 피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국화 향기가 진하게 납니다. 한 달 되었는데도 진하게 납니다. 이제 오늘 어제부터는 조금 이제 향기가 좀 죽었습니다. 이렇게 국화가 진하고 또 향기롭게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여름에 무더위와 또 초가을에 무서리를 다 이겨낸 이 꽃이 바로 국화 아닙니까? 그래서 시인 서정주가 노래했잖아요.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군대 가서 고생하고 멋진 사나이, 멋진 남자로 성숙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여자분들은 출산과 육아의 그 아프고 힘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면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우리를 철들게 하고요. 고난이 우리를 사람 만들고요.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향기롭게 멋지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끝날이 옵니다. 누구랄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날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예수님 믿고 동행함으로써 고난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천국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답게 멋지게 담대하게 이어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